이사야 4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사모하고 금요 기도를 모였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로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건강과 또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위로하여 줄 줄 믿습니다. 혹이나 마음이 상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다고요. 목사님, 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시길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의 잔은 하나님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최근에 제 친구들,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 저에게 좀 재밌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랑 결혼 전에 연애할 때, 군대 가기 전에 연애할 때도 그 친구가 꼭 껴서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제가 군대를 6개월 먼저 갔는데 그 6개월 동안 제 아내랑 함께 놀아주면서 같이 면회도 오고 막 그런 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 친구가 저에게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겐 정말 베스트 프렌드죠. 저희가 정말 가난했을 때 말도 못하게 했을 때 집을 구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없어요. 보증금 그 당시 1,000만 원을 구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한테 빌릴 수 있지만 어떻게든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해보자. 근데 전도사가 어디 은행 가서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빌려 주나요? 그 당시 지금이야 카드를 이제 잘 쓰고 신용 등급이 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자가 비싸더라도 어느 정도 구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는 뭐 그렇게 카드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용 등급이야 당연히 뭐 사회 초년생이니까 낮은 등급이었습니다. 안 되니까 그 당시 이제 직장 생활하는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저를 믿고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친구를 찾았는데 그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저희 부부가 야 미안하다 보증 좀 서달라. 그때까지는 이렇게 이제 같이 보증이 있었어요. 그게 벌써 24년 전, 3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20년 정도 조금 더 됐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죠. 그 친구도 이제 큰맘 먹은 거겠죠. 저희 부부가 한 명만 친구라면 좀 이게 넘어갈 텐데 둘이 친구니까 둘 다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으니까 그 친구가 어렵게 보증을 서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은행 대출이 안 됐어요. 저희 부부가 뭐 이 전도사의 사례비야 뭐 그 당시는 뭐 더 적었으니까요. 제가 옛날에 이게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어렸을 때 전도사 사례비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해보네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그 당시 전도사 사례비야 별로 되지 않아서 당연히 대출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비싼 이자를 물고 이제 다시는 제2금융권을 안 쓰리라. 그 당시는 그렇게 해서 썼어요. 근데 그 친구랑 왜 이렇게 더 재밌냐면 그 친구도 야구를 좋아하고 저도 야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뭐 우리 성도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근데 서울이면 야구팀이 어딘가요? 보통 아세요? 서울팀은 지금 3개 팀이 있습니다. LG 두산,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예전 넥센, 키움 이렇게 키움 히어로즈라고 하는 이 3개 팀이 있죠. 그리고 뭐 사실 서울 근교의 팀들이 또 있습니다. 뭐 KT 수원에도 있고 SSG 인천에 있고 뭐 이 가까운 곳에 굉장히 이 서울 근교의 팀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선동열 아세요? 선동열 하면 뭐 우리나라 국가적인 선수니까 선동열, 그다음에 이종범 이런 선수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고 어머니는 경기도 분인데 저는 뭐 그런 고향과 상관없이 그 팀의 매료가 돼서 어릴 때부터 이 기아, 그때 당시 해태 타이거즈, 우리 선생님 아세요? 해태 타이거즈 들어보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들어보셨어요? 다행입니다. 이게 전혀 공감 없는 얘기하면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들어봤다 해서. 그래서 저는 해태 타이거즈를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해태 타이거즈는 결승 올라가면 무조건 우승하는 팀이었습니다. 공포의 검정 양말이라고 그런 팀이죠. 근데 저희 아내랑 이제 연애할 때 아내랑 그 친구는 어느 팀이냐면 LG 트윈스였어요. 이번에 우승한 팀. LG 트윈스였는데 이제 아내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LG 팀에 가서도 기아 응원하니까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제가 응원하는 팀으로 왔습니다. 근데 올해 어느 팀이 우승했어요? LG라고 하는 팀이 이 야구 리그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이제 SNS 사진을 봤더니 두 팔을 벌리고 28년 만에 우승했느라고. 사실 우리 기아는 한 5년에 한 번씩 우승하는데 뭐 좀 이렇게 안타깝지만 28년 만에 우승했다라고 해서 되게 축하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28년 만에 우승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이 극률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제가 응원하는 팀은 그래도 종종 우승을 멀지 않게 했었으니까요. 근데 28년 만에 우승한 그 팀에 막 기쁘다고 막 춤을 추고 손을 벌려서 산을 치고 고함을 치는 모습에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극률한 마음이 생겨요. 야 오죽하게, 아니 다른 팀들은 이렇게 막 소위 말해서 호들갑을 떨지 않는데 무슨 LG가 28년 만에 우승했다 이렇게 호들갑이냐. 그 우승한 날에요, 신천역에 동네의 사람들이 다 LG 옷을 입고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밤 12시간. 그러니까 유난을 떠는 거죠. 유난을 떠요. 같은 이 동네 같은 구장을 쓰고 있는 두산은 거기도 뭐 자주 우승을 하니까 그렇게 할 일 없는데 LG는 28년 만에 우승하니까 이 모습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짠한 마음이 드는 거죠. 짠한 마음. 사실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짠한 마음. 저 사람을 보니까 짠하다.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제 짠하다기보다는 예쁘다가 그죠. 우리 아이들 오늘은 머리를 이렇게 가운데 머리를 이제
따갖고 와갖고 엄마가 해줬는데 좋대요. 사랑스럽죠. 이건 긍휼하고 좀 다른 거죠. 이건 그냥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죠. 근데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의 그 인터넷 글들을 읽어보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심지어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이 이렇게 막 도배가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거나 제목들을 볼 때마다 되게 안타깝고 속상해요. 우리 아이들이, 또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모가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이 생명이 있는 건데, 아니 그렇게 뭔가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친한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데, 야, 뭐 우리가 결혼할 때 아이를 낳을 때 뭐가 있어서 아이를 낳냐? 우린 뭐 더 없지? 훨씬 더 없었지. 뭐 아무것도 없었다고. 근데 아이들 키우는 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큰 건데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안타까운 말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게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남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조차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안, 지금 또 다시 사그라들었지만, 우리가 연초에 어떤 뉴스들이 계속 나왔습니까? 아이들을 굶기거나 영양실조를 갖게 하거나 정말 방치해서 죽게 만들거나, 아니 이런 일들이 뭐 하루가 다르게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석 달 전만 해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은 아이들이 몇천 명이 된다. 그 아이들을 전수조사해야 된다. 학교를 가지 않는 것도 아니라 어떤 그런 사회적 제도의 보호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 병원에서는 출산했는데 주민등록 기록이 없다. 이런 것들이 막 수천 건이 된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각박할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일까라는 것은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상처를 받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긍휼이 없으면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생각했을 때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기분이 나쁘고 다 속상하고 언짢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유 오죽하면 저러겠지라고 하는 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내가 상처를 안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은,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설명할 때 이 긍휼이라고 하는 속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긍휼히 여기려고 할지라도 이 긍휼의 한계가 있어요. 왜요? 어느 날은 되게 불쌍해 보여요. 되게 안타깝게 보여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일끌어요. 속상해서 내가 갚아주리라, 안 갚으면 해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트라우마나 우리의 상처를 회복되고 치유받으려면 먼저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 이사야 말씀 보면 이 배경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예레미야 얼마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기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을 예언하는 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 멸망을 예언하는데 그 멸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13절과 우리 1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니 지금 이 구절만 딱 봤을 때 이거를 누가 절망이요, 누가 심판의 시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걸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그래 우리가 즐거이 기뻐하자, 즐거이 노래하자. 이거는 이 주대운 내용은 그렇잖아요. 와, 즐겁게 기뻐하자, 즐겁게 노래하자. 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사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멸망이요, 심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들을, 심지어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이런 죄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자는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즐거이 노래할 때보다 한숨 쉴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한숨을 쉬는 일보다 즐겁게 노래하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번에 찬송 암송대회가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한번 이번에 이 성경 암송대보다 찬송 암송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제안했을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이 시대가 찬양이 너무 식은 거예요. 내 이 감정이 메마르니까 노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순간 절망하고 순간 실망하고 또 순간 참 고난에 빠지고 정말 금방 있지도 않을 벌어지지 않을 몇 년 후의 일들을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그래요. 이번에 제가 오늘 이제 이번에 그 교역자 소련의 우리 목사님들을 정동진 가서 두 가지 얘기를 예화를 한번 드리려고. 한 번은 그야 우리 제일 나이 많으신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이분도. 근데 이분도 이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이제 안 돼서 이제 다른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시골에다가 집 한 채를 지어놓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젊은 목사들 딱 테이블에 마지막 날 식사를 하는데 테이블에 모아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내가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얘기했더니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십니까? 1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이제 경고하고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셨죠. 우리는 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다가 저는 용납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10년 후, 20년 후 물론 염려되고 아마 대비도 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마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했지만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교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장밋빛만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암담한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대비는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은데 저는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왜 동의하지 않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한국교회가 절망적이고 10년 후고 20년 후 모든 한국교회가 심지어 60대 이상으로 거의 70-80% 이상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할지라도 저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도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한 청년이 왔어요. 전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여잔지 남잔지 근데 머리를 약간 빠마로 한 것 같아서 덩치는 새벽이니까 잘 유심히 못 봐갖고 여성분인가 보다라고 했어요. 긴 패딩도 입고 남자들이 이렇게 긴 패딩을 입고 물론 뭐 긴 패딩을 입을 수 있지만 이게 머리를 파마하고 긴 패딩을 입으니까 여성분인가 또 짐도 막 주섬주섬 이렇게 자꾸 펼쳐놓고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아닌 거예요. 왜 남자들은 좀 간소하게 오는 성향들이 있으니까 이게 지켜볼 때 근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기도하고 딱 이제 나하고 이제 정리할 때 나니까 제가 일어서니까 같이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딱 목소리 들으니까 남자 목소리인 거예요. 남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했더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교회에 전화 왔던 친구라요. 이 근처에 사는 친구인데 여자친구가 교회를 꼭 가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러면 부목사님은 또 재밌어요. 근데 이게 또 수상스러우니까 그 청년이 다른 교회를 한번 갔는데 너무 신천지 취급을 해갖고 자기가 못 해갖고 다른 교회로 와봤다는 거, 우리 교회로 와본 거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신천지 향해서 왜 그 교회 가지 왜 우리 교회 오려고 그랬대요. 또 요즘 의심이 많아요. 우리 모두 다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오늘 새벽에 온 청년이 여자친구가 고향에 이제 시골에 살아서 그 교회는 갈 수 없고 그래서 여자친구 말을 듣고 우리 가까운 교회로 가려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해서 오늘 새벽에 왔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과연 우연일까 라는 것이 질문되었을 때 저는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벌써
몇 가정 또 우리 또 돌아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하는 가정이 있어요. 맨 처음에 사실 걱정도 되고 염려도 돼요. 오랫동안 또 떨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이 따뜻한 사랑이 또 흘러가면, 이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 꿈꾸는 교회 이후에 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인도하고 계시구나. 분명히 그렇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고백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염려되죠. 인간의 마음으로 걱정이 되죠. 아니 뭐 염려 안 되고 걱정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걱정이죠. 우리 성도님은 돈이 필요하십니까? 돈이 필요한데 딱 그만큼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또 더 주시지 않아요. 딱 그만큼이에요. 딱 그만큼을 쓰고 나서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주세요, 안 주세요? 그건 또 안 주세요. 딱 그만큼만 주세요. 그래서 또 어떻게 근심하다가 이거 어떡하지 하면 또 다른 걸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백날 고민하고 염려해봤자 이것이 해결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미리 사로잡혀서 근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서는 딱 이 상황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죠. 아수르 군대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요즘 뭐 MBC에서 아주 뭐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 병자호란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절절한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어요. 노래할 수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기뻐해라, 노래하라.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셨은지요? 위로하셨은즉.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내가 억울하고 속상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부흥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젊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 부흥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부흥하는 게 진정한 부흥 아닙니까? 네? 저도 교회에 부흥들을 여러 군데 경험했어요.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흥도 경험했지만, 교회가 신도시에 이전해서 자연스럽게 부흥하는 교회도 봤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부흥고 좋은 일이겠지만, 저는 우리 이 과정, 어렵다고 하는 이 서울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위로하심을 경험할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뻐하시고 즐거움의 노래가 꽃 피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시온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그렇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니 왜 요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봤자 소용이 없고 아이를 낳아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한 말들을 내뿜고 있습니까? 보세요. 여인이, 부모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태어난 그 자식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잊지 않으려 하신다는 겁니다. 시온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들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다른 우상들은 그렇게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 외로움 탈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뭡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절대 잊지 아니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봉사를 하죠.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저를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하면요, 웬만하면 빈틈이 없게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스케줄표 만들어서 그들은 이해 못하더라도 저는 그냥 다 암기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동선을 가지고 어떤 시간에 가지고 어떤 걸 먹고 뭘 하고 합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인솔한 이 가이드 중에 제주도를 몇 번 가이드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꿈꾸는 게 통합되고 나서도 제가 제주도 제가 한번 모시고 간 적도 있고. 근데 제가 기억 중에 하나가 동강교회 있을 때 65세부터 80세 사이의 어르신들의 80명, 그러니까 버스로 2대분이었어요. 45인승 2대분을 저 혼자 인솔한 적이 있어요. 상상만 해도 대박이죠. 근데 또 인원이 많으니까 본인들끼리 싸워요. 말 듣느냐 안 듣느냐. 예, 자기네들끼리 싸우니까 저는 그냥 말리기만 하면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것이 참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우리 이번에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남양호 목사님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가이드를 하시면서 하는 건데, 제일 어려운 집단이 어디 집단인 줄 아세요? 목사님들 집단이에요. 목사님들 집단.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목사님들이 경험들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아는 것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면 다 자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몇 시에는 이거 하겠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번에 그림표로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움직입니다 딱 하고요. 그리고 또 카톡으로 또 공지를 하고요. 모이면 제일 큰 목소리로 모든 카페 사람들이 다 듣도록 몇 시까지 모이세요 라고 다 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다 인솔을 하죠. 식당도요, 몇 군데는 다 뽑아놓고 갑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마음 바뀌면 또 다른 걸 이렇게 할 정도로 준비를 다 했어요. 심지어 우리 부목사님들이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유 목사님 이렇게까지 준비하십니까? 네, 그래요. 간식도 조그마한 거 하나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는 부분인데, 나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 물론 제가 제 이름으로 해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는데 어떻게 부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좀 손이 그래서 좀 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이왕 할 거면 좀 잘 대접하고 잘 남아야지, 부족하면 이제 안 되는 사람이라. 하여튼 그래서 엄청 준비를 잘했어요. 근데 하룻밤 지나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카톡이 온 거예요. 자, 내일 아침에 몇 시까지 모이십시오. 몇 번을 말하고 카톡으로도 몇 번을 말했어요. 카톡으로도 방금 말했어요. 근데 한 10분 후에 카톡이 또 온 거예요. 목사님, 공지사항을 못 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공지해 주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어렵다고 하는 목사님들 또 이렇게 다 우리 교회 돈 저희 부부 돈 다 들여갖고 정말 좋은 곳에, 목사님들이 평생에 이렇게 좋은 곳에 와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좋은 곳에 모시고 잘했는데, 저희가 왜 그런 마음을 갖냐면 한 목사님이 그분도 은퇴를 앞두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이 예우림교회 목사님이, 그 두 분이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인수 목사, 내가 저기 가는 게 꿈이야. 내 평생 우리 이 목사님하고 평생 소원이 저기 호텔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이번에 거기를 잡은 거예요. 잘했죠? 잘해서 얼마나 긍휼하신가. 제 마음에 안타깝고,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뭐 돈이 없어요? 해보질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또 그래요. 어른들은 또 돈 쓰려면, 우리 자식들이 제발 엄마 아빠 돈 좀 쓰려면 돈을 안 쓰죠. 왜냐면 막상 돈 쓰려면 누가 생각나요? 자식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돈을 못 써요. 또 교회도 생각나고, 우리 금요기도 오시면 교회도 생각나니까 돈을 못 써요. 그래요. 아마 막 그 어른들도 그랬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차려줘야 그나마 할 수 있는 거죠. 가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데 딱 그 카톡을 봤는데 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아니, 종이로도 보내, 그림으로도 보내, 이것도 못 된다니까 PDF로도 만들어서 보내, 카톡으로도 보내, 카페가 다 들릴 정도로 몇 시까지 모이세요 했는데 내가 직접 그분 앞에서도 말을 했어요. 나랑 눈도 마주쳤어. 근데 밤에, 그리고 좀 전에 카톡으로 내일 몇 시까지 모이시면 되고 궁금한 것은 저에게 개인톡으로 주세요 했더니, 목사님 공지를 못 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시 해주세요. 와, 제가 그 말에 제가 여태까지 준비하고 수고했던 게 한 방에 다 날아간 것 같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조식을 먹으면서 그분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점심 때 그랬어요. 앞에 앉았길래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화를 내면서 한 건 아니고 웃으면서, 목사님, 이게 못 들은 게 아니고 안 들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보낸 거 내가 이미지로 보내, 카톡으로 보내, 구두로도 말해, 뭘로도 다 말했는데 못 들었다고 한다는 건 이거는 누가 이상한 거냐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한 얘기라고, 못 들은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그럼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은 거라고 제가 그냥 웃으면서 한번 치셨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 드냐면요, 인간의 긍휼은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요, 확 내 비수를 꼽는 말이 들리거나 하면 이 긍휼하심이 다 사그라들어져요. 제가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들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 말 한마디에 이 긍휼하심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에, 내가 요즘 긍휼에 대해서 설교를 금요를 하고 있는데 딱 이 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 긍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구나 깨달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사실은 그날 내가 밤에 전화해서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참고 그 다음날 아침 가이드 다 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던 게 이 설교를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인간이요, 아무리 긍휼하심과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에겐 그 사랑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 5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러니까 저는 젖을 먹여본 적이 없지만 이 말씀에 너무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일 때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저는 듣지도 못하는 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픔들, 고통들, 통증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 통증 때문에 아이에게 젖을 안 먹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이는 울고 있는데 먹이는 거죠. 자기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긍휼하심이에요. 우리가 이왕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거든,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봉사할 때 제발 자원해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 거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드냐면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면 아주 쉬운 문제가 돼요. 그 반대로 나는 조용히 조금씩 빠져야지.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내 자녀의 문제라면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의 어떤 생사를 걸린 문제라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살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못하죠. 최선을 다해서 병원이든 어떤 약이든 사서 먹여야죠. 교회에 부족한 자리가 있다면 그렇게 사명감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왕할 거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긍휼하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견디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위로가 있을 것이에요. 저는 이 긍휼하심을 통해서 참 많은 이 것들을 늦습니다. 깨닫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고 이게 일어난다는 건 엄청난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위로받고 나의 트라우마와 나의 염려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일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 나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금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 앞에 산더미와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이 산이 흔들거리고 언덕들이 옮겨지는 엄청난 우리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정말 우리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